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사진 한 장을 보시고 한번 느껴보세요. 네, 이게 뭐죠? 뭐 사람 팔뚝 같죠?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나요? 영어로 헬로우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막 무슨 글씨를 무슨 뭐 펜이나 뭐 물감이나 이런 걸로 쓴 게 아니고 그 피부를 자극해서 쓴 것 같지 않아요? 이 사진이 한때 그 인터넷에서 좀 화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팔에다가 저렇게 부풀어 오를 정도로, 피부가 부풀어 오를 정도로 글씨를 써도 아무 느낌을 못 갖는 거예요. 무감각증을 나타내는 거죠. 무감각증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저 사진처럼 피부가 부풀어 오를 정도로 자극을 심하게 줬는데도 아무런 감각을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무런 감각을 못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모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우상 숭배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죠. 14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네, 제사 여기 보면 에봇 있잖아요. 에봇은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가운, 제 목사가 입고 있는 이런 가운인 거예요. 근데 이 가운을 모셔다 놓고 여기다가 절하고 여기다가 예배하는 거죠. 그다음 드라빔은 당시 이방 사람들이 가족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하고 나무 같은 걸 깎아서 이렇게 만든 그런 조각상 같은 거예요. 그리고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은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믿는 어떤 바알 신이라든가 아세라 신 같은 그런 신상을 모방해 가지고 만들어 온 신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모셔다 놓고 이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들이 주로 바라는 것이 뭐예요? 복이죠. 육신적인 복.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만드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사기 17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우리 한 절씩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또 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 엄마 돈을 훔친 거예요. 1,100, 은 1,100을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어떤 XX가 내 이것을 훔쳐갔어. 그 훔쳐간 뭐 저주를 받아라. 막 이제 별 욕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이제 이 아들이 은근히 겁난 거지. 저주 받을까 봐.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엄마한테. 자기가 훔쳐갔다고 고백하면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려준 돈 가지고
이 엄마가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든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그런 짓을 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해요? 철저히 복을 받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무감각증이죠. 두 번째 또 모습은 뭐예요? 힘으로 강탈하는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게 17절에서 18절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동참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이제 이 단지파 사람들의 얘기인데, 단지파가 자기들이 거할 땅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다른 살 곳을 찾는 과정 속에 이 사람들이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이런 신상이나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땅을 차지하고 우리가 모여 살면 뭔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게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그 신상이랑 그 드라빔 에봇을 그 미가의 집에 가서 뺏어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강탈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탈하는 심리가 뭐예요? 우리 지파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강탈해 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생각입니까? 하나님을 강탈한다는 개념이 이해가 돼요? 근데 얘네들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발상이 가능해요? 하나님을 그저 복을 주는 우상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런 발상이 가능한 거예요. 저 신상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저것만 갖다 놓으면 나도 복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한 거죠. 그리고 무감각한 거죠. 세 번째 또 모습이 있어요. 제사장들의 변질이죠. 근데 변질된지도 모르는 거죠. 지금 19절에서 20절까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본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특히 아론의 자손에서만 원래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주된 역할은 성막을 돌보고 제사 그 제물을 이렇게 제사를 인도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 미가라고 하는 개인이 자기 개인 집에다가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에다가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레위인이 아닌데, 아론의 자손이 아닌데 삼아요.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삼고 그걸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우연히 떠돌아다니는 한 레위인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돈을 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뭐 돈 얼마 주겠다 하고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제사장 일을 맡겨요.
그래서 자기 가정의 신당을 섬기는 제사장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 이제 베델의 성막이 있을 때인데 이스라엘의 성막을 섬겨야 할 사람이 한 가정의 신당을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인도해야 할 이 제사장이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잘못인데 그걸 잘못인 거라고 가르치는 걸 하지 않고 그들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이제 단지파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이 가짜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섬기던 것을 훔쳐가는 걸 보면서 뭐 하세요? 막 이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그러 야, 너 한 가정의 제사장 노릇할래? 한 지파의 제사장 노릇할래? 어떤 게 더 낫겠어? 선택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뻐하며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다고 하면서 그 드라빔을 자기가 챙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타락한 거죠.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타락한 거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무감각한 거. 왜 이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무감각증에 걸렸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어떤 사람이 시험 삼아서 개구리 한 마리를 뜨거운 물에 이렇게 넣었더니 개구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뛰어나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개구리를 적당히 차가운 물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주 행복하게 헤엄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불을 조금씩 뗀 거죠. 그러니까 물이 따뜻하지 그래도 여전히 개구리는 해피하게 아주 즐겁게 헤엄을 치는 거죠. 근데 계속 이제 물 온도는 올라가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개구리가 헤엄을 치다가 물이 뜨거워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헤엄을 치다가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그대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뜨거워가는 물 속에서 자기 생명이 시시각각 사라져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행복하게만 헤엄치다가 개구리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무감각한 거예요. 못 느끼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처음부터 이들이 이런 우상 숭배와 심각한 악에 빠졌던 게 아니에요. 아주 서서히 긴 시간 속에서 주변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 상태까지 온 거죠. 그 어떤 주변의 환경이라는 게 뭡니까? 이방 족속에 지배당하는 환경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지배를 계속 받다 보니까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이라든가 입는 옷이라든가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종교에 영향을 받는 거죠. 또 그들의 압제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의 것을 강탈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것에 대해서 별 가책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배를 받으면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들은 있는 거거든요. 언어를 지켜내야 되고 자신의 역사를 지켜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문화와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지켜낸 민족은 아무리 외침을 받아도요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명맥을 유지해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린 민족들은요 지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적 무감각증에 빠진 이유는 이 환경의 지배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지켜내야만 한 그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 어떤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고 하나님 말씀. 이걸 철저히 지키고 그들은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언약을 했잖아.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고 살겠다고.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 잃어버리고 사는 그들의 모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왕의 제도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율법대로 안 사니까 왕이 없어진 꼴이 된 거죠. 그 대신 이제 사람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자기 멋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필터 장치를 통해서 환경의 지배력을 제어해야 되는데 이것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무감각한 지경까지 빠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녀도 철저히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상식을 우선하며 살다 보면 환경의 지배력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러면 자연히 그 결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그 사회에 영향을 받은 어떤 우상으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왕이 되지 못하고 주인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저 하나님은 한낱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복을 주는 그런 복을 주도록 우리가 채용한 그런 우상에 불과해지는 거죠. 목사도 나의 복을 대신 빌어주는, 그렇게 빌어주라고 우리가 월급 주고 고용한 그런 종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특히 그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교회 중직분들, 이런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부릴 수 있는 대상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못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증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심각하게 영적으로 타락한 거죠. 왜 이런 지경에 우리가 빠져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을 따라가야지 참신앙인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생각과 성경이 충돌하면 이걸 가지고 타협을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 생각대로 하는 쪽으로 인위적으로 어떤 조작을 해요.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생각대로 하고야 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이 에봇을 하나님처럼 모시는 상황이 됐고 드라빔과 신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뭘까요? 교회는 다녀요, 열심히. 근데 성경은 안 읽어요. 예배 열심히 드려요. 근데 설교 안 들어요. 설교 안 들어요. 설교하는 시간에 딴 생각하고요. 또 설교 들으면 비난하고 비판하고요. 그리고 설교하는 시간에 졸고요. 다른 거 다 하다가 설교 시작하면 눈 감아버려요. 설교 안 듣는 거예요. 또 목사님들도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뭔가 감동스러운 애화나 뭔가 성도들이 좋아하고 웃을 만한 어떤 유머거리를 찾아가지고 그런 거 말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나면 성도들의 마음에 성경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어떤 애화가 남아있고 어떤 유머가 남아있을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없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전히 내 생각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것이 잘못인데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모르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게 문제인 거죠. 본문의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너무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만든 K-드라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어요. 뭐 오징어 게임도 그랬고 얼마 전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세계 1위에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18세 미만은 보면 안 돼요. 여기 우리 오늘 여기 학생들 앉아 있는데 이거 보면 안 돼, 니들은. 18세 이상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그 정서적인 안정이 되어 있는 분들이 봐야지. 너무 폭력적이에요. 내가 봤는데 야, 어떻게 드라마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 두 드라마가 모두 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아냥거리고 있고 조롱하고 있어요. 목사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왜 그들이 그렇게 잘못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한국 교회가 그만큼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봐도 이건 너무 비상식적이고 너무 비윤리적으로 보일 만큼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한국 교회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징어 게임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어떤 기독교인이 게임에서 자기가 이기고 나서 살아남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은 이제 죽었는데 비참하게 죽었는데 자기는 살아남았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고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른 사람은 비참하게 죽었어. 근데 자기 혼자 살았다고 자기 감사하대. 그거 기뻐해. 이 장면이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에 보여지는 이율배반적인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예요. 남의 불행과 상관없이 나만 복 받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기복주의 신앙의 전형이죠. 최소한의 미안함과 슬퍼함도 표현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복만 기뻐하는 지독히 이기적인 신앙 행태죠. 근데 문제는 이런 모습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애석하게도 우리 안에서 이런 비슷한 행태들이 너무 많이 발견된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함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기에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새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죄만 용서받고 새로운 삶은 안 살아요. 여전히 옛날 살던 그 모습대로 살아요. 오히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자신의 죄만 해결하는 수단으로 삼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복만을 구하는, 육신의 복만 주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싫어해요. 대신 자신의 생각처럼 자신의 계획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복만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믿는 신앙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일종의 우상 숭배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의 이런 어떤 영적 무감각증을 좀 직시하고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을 있는지 잘 살펴가지고 발견되면 그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감각해진 우리의 신앙 양심을 좀 깨워서 성경이 말하는 기준 안에서 내 삶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각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다 옳다,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교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그런 낮아짐이 회복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회개했으면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야죠. 내 소견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자꾸 적용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하고 이것을 안 하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그거에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신앙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례를 통해서 이런 영적 무감각증이 치료되고 참 신앙으로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우리는 항상 실수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고 주의 말씀은 온전하잖아요. 그것에 자꾸 나를 비춰야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나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온전하신 완전하신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가까이 시간만 날 때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대로 닮아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 성례를 받는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그냥 이 성례 오늘 입교 이게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래 나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갈 거야. 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성경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 거야. 이런 어떤 결단을 하는 그런 입교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가장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가장 편안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